자,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이 로보암이 왕이 되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12개 지파 가운데에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점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로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근데 땅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지파를 끌고 올라갔으면 이 10개 지파 있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한 마음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종교적 특색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때가 되면 언제나 꼭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왕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윗 왕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올라가다가 마음이 로보암에게 쏠리는 날에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과 그리고 남쪽 끝인 베델에 성전을 설치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라고? 남유다 가지마. 너들 여기서 해결해. 편하게 예배해.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배해야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땅이 비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무엇이 발달했다? 농사가 발달했다. 그 당시에 북왕조 이스라엘, 특별히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쵸? 농사를 지으면서 살으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믿어. 우린 남유다 있을 때하고 다른 상황이야. 우리 농사 지어야 되지. 야, 그러면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법궤는 모실 수 없으니까 법궤 대신에 뭘 놓았을까?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에게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라고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시작.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설치했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갖다 놨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정한 거예요. 이때가 되면 시작. 자기가 세운 베델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순례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친히 그 제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자기도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 시간이 지납니다. 여로보암 왕도 죽습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수도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수백 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잘 번성했으면 좋겠지만 북왕조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쪽을 정복해.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전에 정복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키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에 이주시키고 그래갖고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혼혈민족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혈통적으로도 단절이 된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수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김새도 많이 달랐을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혐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길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였었습니다.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길을 거쳐갖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뺑 돌아가지고 먼 길을 이용합니다. 야, 저것들 혈통도 못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야. 야, 종교도 못 지키고 혈통도 못 지키고 점령당한 그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젠 종교적인 길, 이제는 단과 베델 말고 대안이 되는 장소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좋은 장소가 그들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 가가지고선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 그 산에다가 우리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리심산, 처음엔 어디에 있었다?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어디로 옮기냐? 그리심산으로 성전을.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젠 예수님의 시대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는 더 큰 의미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처지, 이제 점령당한 그런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관계적 단절은 여전하던 어느 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맞아요. 예수께서는 어디를 떠나? 유대 어디? 유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릴리. 앞에 말씀드렸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거쳐야 되는 지역, 제일 빠른 길은 어디다? 사마리아를 거치는 길이 제일 빠르다.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갔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거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신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걸음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야, 저거 유대인이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돌 던지면서 죽일 수도 있었던 위험을 무릅쓴 바로 그 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 수가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유서가 깊은 땅이에요. 때는 오정쯤. 그런데 그때 가장 더웠을 그 시간에, 가장 더웠을 그 시간, 아무도 길가에 나오지 않고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간에 4장 7절 말씀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왜 정오쯤에 나왔을까? 남들은 움직이지 않는 정오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빨래터, 이후의 말씀 구구절절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인데 그 남편 5이었고 지금 또 남편이 또 있어. 총 5번을 재혼한 여인. 물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수혼제라고 하는 것으로 붙여가지고 이 여인은 당시에 억압받던 여인이었다라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 5번을 결혼했어도 만족하지 못했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 생활도 아니었어. 많은 남자로도, 많은 재산으로도, 각기 다른 삶 속에서도 채우지 못했던 갈급함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뭔가 다르군요. 유대인, 차림새를 보고 생김새를 보니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인 게 확실한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언자이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이 산이 어느 산이야? 이제 알죠? 그리심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해 드려야 될 것이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이 물음의 뜻이 뭘까? 뭐가 옳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배해도 맞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네 질문 그거잖아.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A와 B. 지금 너희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근데 이걸 기억하길 바래. 너희가 하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꼭 여기서만 꼭 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이 있는데 그 한 절은 건너뛰고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시작!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것도 역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야. 야, 너희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텐데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콜링이에요. A라고 말하는 것, B라고 말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인데 그때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누릴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에 있는 것이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예배해서 예배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삶을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그 전까지는 다 제물들 죽여서 드렸잖아. 그게 이스라엘의 예배 방법이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죽어있는 예물로 너희를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로 살아가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어요. 고교회와 저교회. 영어로는 고교회를 하이처치라고 말합니다. 저교회는 로우처치. 고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전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 회종 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교회에서 고교회로 이동하는 많이들 이동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동을 했을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원했어.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형식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예배법과 예배 장소 어땠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만 예배했다고요? 성전,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북쪽 단에 있는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남쪽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하며 잘못된 예배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단과 베델에 있었던 그게 합쳐져서 어느 산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리심산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우리 조상은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릴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는데 이 산, 어느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던 것이 우리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절기도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전통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전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느 전통이 옳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예배법 이거 말이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잖아. 야, 너 이 과거에 묶여가지고선 그게 전통이라고 얘기하잖아. 너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정수라고 얘기하잖아. 야,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너희가 예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예배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예배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때는 지금입니다. 예배의 때는요, 주일 오전 10시 반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 7시가 아니라 예배의 때는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여러분이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지금의 순간은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의 때는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질서 가운데 첫 번째 질서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예배의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나의 안위를 예배합니다. 나의 건강을 예배합니다. 나의 부자가 되김을 예배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예배합니다.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옵니다. 시작!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너희가 자꾸만 몸으로 예배하려고 그러잖아. 너희의 육신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의 심성으로 예배하려고 그러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예배하려고 그러잖아. 예배 그렇게 하지 마. 영으로 예배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이지. 너희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만나가지고 예배 와가지고선 누구랑 싸웠대더라, 누구랑 말다툼이 일었대더라, 예배 전에 기분이 상했대더라,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야. 영으로 예배해야 돼.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무엇으로 예배하라는 겁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우상 만들지 마. 단과 베델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엇 만들어진 신을 예배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예배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었어요? 그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야. 그 갈급함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니?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거에 묶여가지고서 너희 육신으로 예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이 산 저 산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그거야. 예배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고? 하나님이고,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게 진짜 예배고, 그 예배가 바로 너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너를 해가라는 방법이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목마르니 그렇게 예배해. 그러면 너희 목마름을 해갈해 줄 거예요.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예배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괜히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위를 위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의 방법을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편리와 합리를 따라 예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식 가운데에서, 이 리추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우리 세원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은 바로 진지한 기쁨에 대한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지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진지한 기쁨, 가벼운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있는 진지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어떤 기쁨? 피 끓는 비장한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또한 어떤 기쁨?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압도당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성